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만 보십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 안에 서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등 7 교회에 보내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017년을 제가 돌아보면서 목회적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도 영역을 확장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상 위험 부담이 뒤따르고 안전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2017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짐이 되고 또한 많은 영역에서 실망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 자신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좀 일어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음에도 어떤 대외적으로 커다란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실망도 많이 해서 그런지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신학을 시작할 때도 어려웠고 어려서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음에도 금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외쳐야 할 메시지가 뭔가, 구호가 뭔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더라고요.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의 은혜도 누릴 수 있고 현상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역시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믿어야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살아계신 증거를 제가 이제 좀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를 소개를 드립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야곱의 후손들이 홍해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미 애굽의 군대가, 그 유명한 전차 부대가 추격해 옵니다. 아마도 흐르는 홍해와 멀어도 분명히 들려오는 애굽 전차 부대의 바퀴 소리, 그리고 구름처럼 막 일어나는 먼지, 그 속에 새가슴처럼 오므라들어서 위축된 절대절명의 순간, 그 순간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그것도 자세히 보면요 물이 쫙 갈라지는 것 같은데 성경은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죠. 그런데 로봇 카메라로 건넜던 야곱의 후손들이 건넜던 그 지역, 그리고 뒤따라오다가
물속에 빠져 죽었던 그 자리를 로봇 카메라로 조사했다네요. 보니까 애굽의 전차 바퀴 축, 바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위에 산호초가 자리 잡은 사진을 유튜브에 올렸고요. 그리고 그 자료들은 애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조사해 보니까 홍해 수심이 1200m라고 하네요. 그런데 건넜던 그 자리만 120m더래요. 생각해 보면 1200m면 지상에서 바다 밑에 땅을 밟으려면 1200m 낭떠러지니까 이게 내려가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120m였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동풍을 불무로 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건너갈 수 있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자료를 놓고 볼 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런 메시지죠. 제가 설교자로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뭔고 하면, 그리고 또한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저 자신의 결심이, 적어도 설교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설교학의 내용도 개혁주의적인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읽고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 그 성경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우리 시대 언어로 선포한다는 설교 철학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내년 1월 1일 예배까지도 망설이다가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을 선포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지금 같은 비판을 받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를 보여드리므로,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닌데도 본문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그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하는가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란 AD 95년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했는데 대부분의 사도들이 재판을 받고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도 90대의 고령이에요. 할아버지입니다. 전해오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광장에다가 기름가마를 놓고 기름을 붓고 기름을 펄펄 끓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요한을 던졌는데 안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안 죽어서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냈는데요. 반모섬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유배시키는 곳인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릇이 없었고, 그래서 극악 성품이 포악한 사람들이 많은 그곳이라 낮에는 분명히 이 노인 사도가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을 것이고, 밤에는 밤대로 또 다른 범죄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끓는 그곳에서 나이도 먹었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인간으로서 그가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만납니다. 사도 요한을 만나고, 사도 요한을 만남으로 그는 인류 역사의 그 신비로운, 쉽게 풀지 못하는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적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만난 하나님은 큰 나팔 소리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큰 나팔 소리로 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로 들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상징적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 함성을 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곳에 여러분 반모섬과 같은 극악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문제가 평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이 말씀 속에 듣는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젊어서부터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깨달은 방법은 이 성경의 내용 속에서 뭐를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교훈을 받을 거냐, 어떤 해결책을 찾을 거냐, 그건 뒤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우리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신앙을 형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극악의 어려운 환경에서 바라본 하나님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다. 여기에서 형상의 이미지가 제가 복식의장학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 쭉 보면 복장에 의해서 색깔로 신분을 나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은 제사장의 이미지인 거예요. 제사장의 옷. 그러니까 요한에게 나는 너를 위한 제사장이다 라고 다가오신 거죠.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다. 이것은 왕의 금띠. 나는 너의 왕이다. 너를 다스리고 너를 통치하고 너를 인도할 왕이다라는 이미지로 사도 요한에게 다가왔고,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 또는 눈같이 희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정결한 자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노쇠 같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노쇠는 언제나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심판주라는 것이고, 음성이 큰 소리 같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 소리에 내 목소리가 죽지 않고 더 강력한 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16절에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 칼이 나왔고 얼굴은 대낮에 태양처럼 빛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입에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있었는데 얼굴은 빛난다. 심판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보십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즉 역사를 창조도 하셨고 주관도 하셨고 끝내계시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7 교회의 사자들을 꽉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제가 서두에 내가 살기 위해서 외쳐야 할 구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도, 회복되기 위해서도 내가 외쳐야 할 메시지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입니다.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7 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그 기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셨고,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더욱 저 자신의 경우는 목사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진실로 인격적으로도 별로 저 자신이 흠모할 만한 게 없고 그러거든요. 부족한데도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그나마 우리 모두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은 여러분 각각 교회잖아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 차례 설교에서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이 쭉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시인이 보니까. 근데 그 늘 옆에 누군가가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 발자국이 없어진 거예요. 시인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때는 내 옆에 발자국이 쭉 있었는데 이때는 발자국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네가 힘들었잖냐. 힘들었을 때, 네가 지쳐 있을 때, 네가 번아웃 돼 있을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건넜잖아. 여러분, 정말 이런 어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왕으로서 인도해 주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시기적절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을 지금 이 2017년 마지막 주일날 이루지 못하고 안타까운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킴 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민수기 14장 28절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어야겠네, 죽을 수밖에 없네. 그러면 네 말대로 아이고 죽어라. 죽을 수밖에 없네. 그러면 죽어라. 방법이 없네. 그럼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화가 날 때 확 어떤 말을 하고서도 생각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내 말대로, 네 말대로 해줬지 않냐, 이 말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원망의 요소가 있고 감사의 요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원망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감사는 드러내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로 말로 할 때 억지로라도 할 때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고 계시는데 정말 저에 대해서도 좋은 점을 생각하면 참 나름대로 있을 것이고 나쁜 걸 생각하면 또 나름대로 있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은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좋은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도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걸 말하면 여러분 좋아지는 거고요. 나쁜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은 아예 잃어버리고요. 나쁜 것만 자꾸 말하고 생각하면 어떤 관계라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과 정과 어떤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 12월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으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시간 때문에 한부 예배에서는 말씀 안 드려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드라마에 그렇게 매료되고 빠지는 이유는 일본 사람의 사고 속에는 정이라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왜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한국의 드라마나 노래에 빠지지? 그랬는데요. 나우나 씨의 그 일본 공연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는지 그거 깜짝 보고 놀래고 내가 그걸 인터넷 뒤져 찾아 들어가 봤더니 결국은 일본 사람은 정이 없다는 거예요. 계산대로만 살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도 전혀 어떤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정을 느끼니까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면서 한국 드라마에 빠진다는 어느 분의 글을 보고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감사한 것이 없으면 이해 계산적으로 감사한 것이 없으면 정으로라도 감사를 느끼시고 행복을 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금년을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 속에서 사형을 집행당했다가 거기에 갇혀있는 노사도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죽은 자처럼 발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오른손 얹으시고 요한에게 오른손으로 얹으시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하나님이다. 전능자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서 너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뼈대입니다. 뼈대 19절이 보면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감동됐다고 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우리는 밥을 먹었다, 밥을 먹을 것이다, 밥을 먹어야 한다, 각각 다르잖아요. 밥을 먹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의지가 있다는, 밥을 먹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고,
먹었다 그러면 이미 완성된 거고, 먹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는 안 먹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감동된다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시제를 잘 계산해 보니까요, 과거에 사도 요한에게 내가 이 말씀 본 것과 있을 것과 장래될 일을 보여주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 90을 먹은 사도 요한에게 사명이 있었고, 요한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 기름 속에서라도, 펄펄 끓는 기름 속에서라도 살려줄 이유가 있는 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약할지라도 눈빛을 불꽃 뜨시고 살아갈 이유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이 상처라고 하는 게 참 문제인데요. 그 영어 단어로 보면 그 언어 유희가 많죠. 스칼, SKAR, 상처. 그거를 K를 T로만 바꾸면 우리가 잘 아는 스타, 별이 되고 소망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이라도 조금만 바꾸면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새롭게 살아갈 이유가 되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귀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힘든 거가 없죠. 힘든 것도 내 것이 아니니까. 힘든다는 만큼 내가 아직 안 맡겼다는 말이에요. 두렵습니까? 두려운 만큼 하나님께 안 맡겼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말씀이죠. 한 가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템즈 강변에서 한 거지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가끔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찬양을 인터넷에 거리에 음악가가 부른 노래 그런 게 있어서요, 대머리 된 분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데 진짜 어떤 가수가 부른 것보다 영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듣는데요, 진짜 처음에는 사람이 없다가 그분의 이렇게 노랫소리가 나니까 사람이 막 모여드는 게 그 동영상 한편에 보여요. 그런데 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구걸하는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해. 근데 웬 낯선 외국인이 그렇게 연주를 하지만 아무도 돕지도 않는 그런 환경에 측은함을 느끼고, 제게 돈이 없네요. 제가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대신 몇 곡만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하자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바이올린 활을 좀 약간 아무튼 손을 좀 보고 이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이고 똑같은 장소인데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가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 청중 중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저 사람이 바로 우리 시대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피간이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어떤 사건으로 일로 런던에 왔다가 산책하는 중에 그 노인을 돕기 위해서 연주한 거죠. 똑같은 장소지만 연주자가 달라지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삶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연주자를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힘드십니까? 힘드신 만큼 안 맡겼다는 말입니다. 걱정되십니까? 아직도 안 맡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 믿음 하나 가고도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굉장한 역사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나도 고난을 당했다. 9절에 보면 나 형제요,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예수님을 믿어서 당하는 환난과 그분의 나라의 참음으로 동참한 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가 없이 이루어지는 게 있던가요?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금년을 바라보면서 내년에 이제 내 삶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결단 같은 걸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설교문을 작성하기로 했으면 딴짓 안 하고 그걸 끝까지 하겠다고 내가 결심했어요. 근데 인터넷을 켜놓으면 설교 작성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이상하게 궁금한 게 많아지고, 인터넷에 갑자기 어떤 연예인이 공항 패션이 어쨌다는 등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거가 막 떠올라서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뭐 이상한 상상 해서 시간 낭비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를 해도 이제는 처음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고 다음 일을 하겠다 결심했는데, 인내 없이 된 게 있더냐고요. 인내를 가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년에 더 큰 열매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의 사자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주님, 이 순간에도 새소망교회 목회자나 소중한 사역자들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자신이 욕심도 많고 인간적인 꾀도 많지만 나름대로 계산한 것 아무것도 없이, 모아놓은 것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것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당신의 교회가 교회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성도 여러분의 지지, 성도 여러분의 존중, 그런 속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요한에게, 지친 요한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새소망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역자 여러분, 아버지여 목자 여러분 일일이 품어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저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별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도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